이제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재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10월 한 달 그리고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온전히 저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말로 생각으로 행실로 범한 우리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될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거룩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의 마음이 성결케 되어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99장 부르시고 김삼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나 거지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코로나가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빨리 정상적인 아버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창 안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 듣다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즉시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구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과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다 보면 글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글 첫머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쓴 글을 처음부터 읽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글의 방향과 목적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의 자리, 현재의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새롭게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일지라도 이 과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해 보는 것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단히 유익한 것이지요. 오늘은 504주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과 빛의 교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그 기간이 무려 400년 가량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 이제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치는 천년의 기간에 다시 그들은 어둠의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안 먹는데,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으네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당한 이후에 이제 그들은 해방되었고 70년 만에 해방되었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400년 기간 동안 그들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바로 어둠의 때였습니다. 왜 어둠인가? 그리고 그 어둠은 어떤 어둠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9절 이하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빛, 세상에서 와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지만은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세상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약 시대에도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사도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빛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다음 그림 좀 올려주세요. 한 번 더요. 자, 이 그림, 이제 밑에 그림인데요. 자, 이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이후 300년에 걸친 교회 박해 시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아래, 로마의 압제 아래, 교회는 지상 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하 공동묘지에 내려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는 위에 있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 400년간 고통을 받았던 그 시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300년간이나 억압을 당하다가 박해를 당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교회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단순히 종교가 허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교황과 황제 간의 권력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서구의 역사인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1000년의 기간이 바로 중세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500년으로부터 1500년까지의 시기. 면죄부를 팔고 교회는 세상의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고 이런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약 1000년에 걸친 영적 암흑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17년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교회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무슨 면죄부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상회복하는 파격적인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라고 불려지는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마치 이제 구약시대의 유다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때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종교의 억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 신앙이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루터 이후에 우리는 지금 504주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기도 역시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구약의 말기, 말라기 이후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말라기 이후 400년간 이 어둠의 시대였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구약과 신약이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짝에도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중심이 있고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그림 한쪽에 물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반대편하고 결합을 시켰다가 떼면은 똑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어둠과 빛의 공존이다, 교차다 또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향해 이 역사의 흐름이 흘러갔는가? 예수의 초림을 중심으로, 목표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어둠 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빛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나타낸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을 보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즉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빛으로 나오는 자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앞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인간의 눈은 전방만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보면서 뒤를 동시에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보려면, 또 뒤를 보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반사체인 거울을 사용해야만 자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미워했다고 하면 세상은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결국 이 구약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빛과 어둠의 교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약의 역사에 빛과 어두움의 교차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네, 답이 그림에 나와 있죠. 예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다 또는 말세 치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성경 예언을 말하지 않아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의 한계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매년마다 기상이변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지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존층의 구멍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지구는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구약과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것 같은 신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예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때 말라기 이후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을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가 주전 400년 전 사람인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말씀이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시대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 성도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구약과 신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중심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고 목표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의 중간중간에 계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계기에 공통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 말씀 회복 운동이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말씀 회복 운동. 여러분들,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1000년에 걸친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율법이 복구가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회개운동을 벌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도요, 1000년에 걸친 중세 암흑기에서 벗어나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 회복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상복구하는 운동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말씀 회복운동의 선구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율법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질타하시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복구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율법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과 빛이 교차한 구약과 신약의 역사, 이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그 영적 원리, 이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간에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째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느헤미야는 바사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요. 자기의 고국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남은 백성이 능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착수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원수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들고 위협하고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고 이런 온갖 혼란과 시련에 시달리면서 밤낮으로 시달리면서도 이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의 모든 방해 공작이 다 무효화되고 말죠.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봤는데 다 잊어버렸을까봐 한 주간 지나면 설교를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만 재건했나요? 아니었죠?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율법을 복구시키고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음을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구약의 같은 시기에 개혁자가 느헤미야였다면 신약의 같은 시기의 개혁자는 루터죠. 루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그는 일개 시골 신학 교수에 불과해서 이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태양과 같은 교황과 가톨릭의 권세와 소위 말하면 맞짱을 뜬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에요. 어찌 감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로마 교황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묘하게 또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하늘의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국회에 소환되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신학과 그의 신앙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이 루터가 마지막 그 국회에서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나는 내가 한 말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루터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그 루터를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는 영락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을 마치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중간에 구출하게 하십니다. 인터셉트한 거죠. 그래서 그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했는데요. 제가 가봤어요. 몇 년 전에 바르트부르크 성을 가봤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루터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다 봤는데 여러분들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상 최초예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봐도 몰라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를 쓰지 라틴어 쓰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읽어야 된다.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행한 것입니다. 루터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의 생명을 구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루터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루터의 신앙과 정신을 함께하고 이것을 계승한 사람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멜랑히톤이 루터의 승계자라고 볼 수가 있고 루터와 사명의 동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그때가 이제 2017년이었군요. 2017년 그때 제가 이제 동유럽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보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비텐베르크 교회를 가봤거든요. 지금은 그 문의 그 자리에다가 쇠로 갖다가 쇠판으로 글을 새겨놨더라고요. 95개조 반박문을 쇠판으로 새겨놨더라고요.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길잖아요. 기는데 교회 중간에 왼쪽과 오른쪽 중간에 무덤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는 루터의 무덤이고 하나는 멜랑히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멜랑히톤은 죽은 다음까지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사명의 동지였던 것이죠.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때때로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처럼 또는 루터처럼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자. 그래야 될 줄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해방과 자유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슬럼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았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슬럼프예요. 물론 짧게는 광야 기간 자체가 슬럼프였지만 넓게 보면 사사시대 전체가 슬럼프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를 나타내고 있는 사무엘 시대, 아이 사무엘의 시대를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 온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은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겨나고 방해가 생겨나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식어지게 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공사가 보류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 성전도 못 짓는데 우리 집이나 지어야지. 자기 집 짓고 자기 사는 데만 바빴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학개서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십니다. 학개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 모은 돈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는 지갑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갑에 넣으면 뭐예요? 지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나가버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자기 일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요. 백성들을 멸류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모여들어서 성전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학개와 스가랴 이후에 60년 후에 느헤미야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도요, 영적 슬럼프의 시대였어요. 그렇잖아요. 성문은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은 환난 능욕을 당하고 슬럼프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율법을 복구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후에 400년에 걸친 구약 말기 주님 출임하실 때까지 바로 영적 암흑기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유는 어땠을까요?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이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의 교권주의, 신중심주의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르네상스, 문예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인문주의죠? 요즘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문주의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은 신중심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삶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사는데 바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신앙도 신앙의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 기도해야 될 때야 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지만 위기가 사라졌다고 생각이 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기의 때라는 거죠. 위기가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벗어난 때가 위기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함으로 졸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의 필연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또 마음이 있긴 있는데 한때의 생각으로 지나가고 그냥 안일함과 나태함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질화되게 되면은 나태함과 안주함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되면은요, 나태함이나 안주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비판이 늘어나게 되고 누구에 대한 섭섭함도 생겨나게 되고 또 그걸 자기 합리화로 삼아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이, 아무개가 이러는데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그런 계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비판하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자세에서 나 중심의 자세로 어느샌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면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또 범사에 감사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쉬지 말고 계속 기도에 힘써야 기쁨도 있는, 영적인 기쁨도 있는 것이고 감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빠져 있는데 무슨 기뻐하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영적인 해이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징표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어둠과 빛의 교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빛의 시기보다는 어둠의 시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어둠의 시기라고 해서 다 어둠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빛의 역사도 있었죠.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일시적으로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왕들, 그들을 통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운동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왜 이 전체를 어둠의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지라도 계속되는 죄악의 누적으로 인해서 점점 민족은 멸망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게 왜 어둠의 시대입니까? 부흥운동도 있었고 대부흥운동도 있었고 이렇게 교회도 많이 생겨나고 하지 않았느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은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서 3장에 보시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죄악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서의 삶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둠의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 본문 가운데 어둠의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온다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박해자였던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바울이요 공회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지금 다메섹 체험 얘기예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바울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빛의 사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한 빛을 그에게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너는 이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빛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그 일을 위한 빛의 사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주로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는 왜 어둠의 시대였어요? 궁극적으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함이었어요. 신약 시대도 왜 어둠의 시기입니까? 세상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좌우간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기뻐하시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말씀과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죠. 고난이 있지만 이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빛의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02장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영광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참 빛이 되시며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되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전에는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빛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빛의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살아가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아직도 주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5절 부르시고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바 내 주 앞에 희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하르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원하옵건대 예물 드린 심령들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그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용하는 생업이 어렵지 않도록 두 때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 예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으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점점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사온즉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문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제 남성도회가 교회 청소를 하시고 또 뽁뽁이를 부착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겨울철을 준비해서 우리 남성도회 임원들이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쁘게 부착을 해주셔. 그러니까 남성도회가 다 일부 예배 드리셨네요. 여기는 남성도회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부 예배 때 소개를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우리 남성도회 모임이 있는 날이 두찬 기도회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남성도회 해당되시는 분들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냉난방기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네요. 지금 시설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선을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에요.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날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11월 1일부터 3주간 동안 서울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신청을 했는데요.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 거기 찬양도 있고 또 21분이 매일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으로 드려요. 11시에 11시 반에 드리지 않고 다음 주일은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또 10시에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냐고 그러시면 안 되고, 또 11시 반에 또 오시면 안 되고, 11시에 한꺼번에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첫 주일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지금 이제 고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과일이나 농작물을 봉헌하실 분이 계시면 금요일까지 교회로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호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인사도 하셨는데요. 이제 아들 이번에 차남 결혼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이제 일부 예배 때 인사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유의한 것으로 여러분에게도 인사한 것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감사해서 떡을 나눠드립니다. 특별히 의정부에서 맞춰서 나눠드리니까 멀리서 온 떡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 그동안 이제 미국 공연을 마치고 우리 황인탁군 무사히 귀국을 했어요. 28일 날 했다 그랬죠? 우리 또 교회에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또 우리 박솔자 집사님이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우리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이제 라파 요양원, 은간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는 좀 이제, 나중에 또 오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건강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솔자 집사님.
한편으로는 서운하지만 어쨌든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 우리 허 권사님 아드님이신 황성준 집사님이 어제 시험을 잘 치르셨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목회사역의 승리, 또 우리 교회 지경의 확장을 위해 이루어 주소서, 또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영육간 치유해 주소서, 또 새로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거든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참 빛이신 주님을 깨닫고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